교회는 왜 세워지게 된 것이며 그 시작은 언제였으며 또 어떤 역사와 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였죠? 지난 시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바로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그들은 애굽에서 구출됐고 광야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그들이 구원된 이유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놀랍게도 본래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광야 교회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창세기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청지 창조와 이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창조의 이유를 회복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껏 잘못 알고 있던 애굽의 신화와 세속적 가치관과 노예적 인생관을 버리고 광야교회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야교회는 창세기를 통해 진정한 창조 기사와 참된 역사와 올바른 인생관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이 창세기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세속적 신화에 갇혀 살죠. 무신론의 논리입니다. 세상이 우연과 사고와 진화로 이루어졌다는 신화죠. 또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폭력을 당연시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적 세계관과 자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지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과 천지 창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의미 없는 인생을 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오늘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들이 부름받은 목적을 알기 위해,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창조의 목적을 찾기 위해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바른 의미를 찾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광야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였죠. 근데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을 어떻게 하게 하셨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 경작하다는 말이 아바드였고 지키다는 말이 샤마르였죠. 그러니까 에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사람과 만나시고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며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기신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사장은 뭘 해야 되죠?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너무 큰 개념이라서 다만 성전 건축이라는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죠? 창조,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또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핵심 주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천지 창조로 시작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칩니다. 성경은 에덴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시작하고 에덴을 회복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마쳐요. 그렇게 에덴은요,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표현상으로는 나라라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분명히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국민과 주권과 영토, 그렇죠? 이 순서는요, 민주주의적 가치를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적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창조의 순서대로 본다면 뭐가 제일 우선일까요? 주권, 그 다음에 뭘까요? 영토,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요소가 분명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합니다. 자, 주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영토,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아담과 하와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국가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 시작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좀 고단하셨나 보다, 이제 좀 허리 펴고 좀 쉬시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실은 여러분, 이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신 물리적인 작업을 끝내셨다는 뜻이지 이후로 손 놓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보좌에 좌정하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다 지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치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는 대리자를 세워서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지점이에요. 바로 앞에 여러분 구절을 볼까요? 1장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을 떠올리기 쉬워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자비,
긍휼, 정의 같은 어떤 신적인 속성들, 그런 성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가장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다스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좀 전에 말한 그 사랑, 공평, 정의, 그런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가장 주된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왕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왕권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곳곳에 자신의 형상인 동상을 세워놓곤 했어요.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궁으로부터 먼 극지방이라고 해도 거기에 그 왕의 동상이 서 있으면 거기는 뭐예요? 왕의 영토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줘요. 그러면 이처럼 형상은요, 왕의 주권과 통치와 소유권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단순히 동상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이며 역동적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수여받아서 창조 세계를 직접 다스립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아담은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다스려요. 본문은요, 분명한 어떤 동작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권한을 사람에게 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만드신 들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죠? 그리고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만든 이 짐승들을 이제부터는 너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녀석들의 이름을 붙이고 잘 다스리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통치의 권한을 받은 대로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려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점은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리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신 행위의 모방이자 부속 사역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7일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그 통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시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처음에 아직은 아담이 서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 다 만드시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름을 붙이신 걸 시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절하게 딱 판도 만들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직접 이끌고 가십니다. 자, 따라와. 이렇게 다 이끌고 가세요. 1년 정도로 헤쳐 모여 이렇게 해놓고서 아담 앞에서 번호표 뽑게 하시고 장명을 대기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코끼리, 너는 아르마딜로, 너는 긴꼬리 원숭이, 너는 빠마하다만 너구리, 뭐 이렇게 그런 너구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이름을 다 지어줘요.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짐승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대리 통치자인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잘 들어.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나의 통치를 대리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리 통치자인 아담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나의 권한을 너에게 맡기니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잘 다스려 주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친히 짐승과 인간을 상견례시키시고 통치권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하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형상인 아담이 그 다스림의 일을 잘하도록 맡기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왕적 권한을 받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돌보며 지켜야 했습니다. 샤마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아바드죠.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은요, 창조된 모든 영역을 돌보고 다스려야 했어요. 농업, 예술, 음악, 미술, 여가생활, 가정생활 등등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도래했죠. 그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다스리며 부지런히 활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1등 매니저로, 총리로, 부책임자로, 청지기로, 버금으로 세워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며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역에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선한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죠.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건설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시편 8편도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편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시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담의 역할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왕적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담이 왕적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왕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가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창조 세계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너무나 존귀한 이 왕적 권한을 가졌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의 통치를 받는 자였어요. 그는 청지기였고 버금이었습니다. 부책임자였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귀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복합적인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다스리는 왕적 정체성은 가졌는데 그도 하나님에게 왕적 통치를 받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한번 우리도 장명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정확한 그 명칭을 광야교회가 받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죠? 자기를 섬기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뒤에 3개월 있다가 시내산에 드디어 그들 도착을 딱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시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수여하려고 하는 새 신분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왕처럼 다스리지만 왕은 아닌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라는 뜻의 신분을 그에게 주세요. 뭘까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절묘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나오죠.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가졌지만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안에는 지금껏 살펴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담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었으며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얻게 되는 직분도 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광야교회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롭게 세울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곳을 선하게 통치하기 위해 그들은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절은요 이렇게 사람을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인식은 뭐였다 그랬죠? 신의 놀이개이나 노예로 쓰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였죠.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인간은 반대죠. 지구를 착취하는 존재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인간이 바이러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이 해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의 인식도 틀렸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그렇게 폭력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명예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고 섬기는 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통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너무나 크기에 위험하기도 해요. 인간은 절대로 그 왕적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은 아닙니다.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왕이 아니라 왕처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아담과 교회는 이 직분을 왕의 특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말은 왕적 권세를 받은 제사장 나라 역시 동시에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과 창조 세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은 주인이 아닌 관리자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섬기는 청지기이며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진짜 통치 권한을 탐내거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왕 같은 권세는 특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을 위해 주어졌어요. 권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선하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자신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20장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왕의 명예이며 특권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 완성하셨어요. 진정한 왕의 덕목은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독재를 일삼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왜 뽑아요? 잘 다스리라고 뽑습니다. 다만 특권 누리고 국민들 압제하고 비싼 차 타고 전횡을 일삼고 책임을 면하라고 뽑지 않아요. 국민들을 잘 다스리라고 뽑습니다. 오직 잘 섬기는 자만이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라고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통치는 사랑의 통치고 헌신의 통치고 희생과 섬김의 통치였습니다. 교회는 그 본분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는 이유는 교회에게 사랑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교회가 해방된 이유가 뭐예요? 다만 흔하디 흔한 세속정부 하나 세우고 주위에 널린 도시국가 하나 또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광야교회가 왜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을 멋대로 아무렇게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기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광야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죄로 오염된 세상을 밝히고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반드시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해요. 놀라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와와 함께 했어요. 함께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구현했습니다. 그들은요, 뭐라고 말씀해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협력하셨던 것처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돈독하시며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담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객체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격으로 계시는데 하나로 계신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죠. 그분은 이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섬김의 본을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재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관현악단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협주곡을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여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